아멘. 지금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은 몇 시입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알람을 맞춰놓고 일어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다. 다들 참 잠을 그냥 편하게 숙면들을 취하시는가 봅니다. 알람 안 맞추어도 그냥 밤중에 일어나서 잠 못 자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것은 참 힘든 일인데, 알람이 깨워주어서 그 잠에서 깨어난다는 건 참 육체적으로 복받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을 하고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실험해서 성공했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구 종말에 대한 그 시계가 종말 2분 전으로 바뀌어졌다고 기사에 났습니다. 아주 임박했다는 말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가 몇 시쯤 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4가지 정도의 주님이 주신 살펴볼 수 있는 잣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께서 말세에 나타나셨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 말세 지말이라고 합니다. 말세라고 하는 말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맨 마지막에 아담의 후손까지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구속하시는 전체 그 구속 기간 중에서 마지막 때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셋으로 성경에서는 나누어서 가르쳐 주시는데요. 첫 번째 기간은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사람이 우상숭배 죄 가운데 빠졌을 때까지입니다. 그때가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직전입니다. 선민과 나머지 사람들을 이방인으로 그냥 주님이 내쳐버리는 그때까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한 2000년 정도로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1000년을 하루같이 보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2000년이라고 하는 이틀 정도의 기간이 흐르고 난 뒤에 아브라함 이후부터 다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예수께서 탄생하셨을 때까지를 이틀 정도로 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틀 정도를 초기 세상이라 하고, 두 번째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께서 오셨을 때까지를 이틀로 해서 2000년 기간. 그래서 예수님 이전에 인류의 역사는 성경에 4000년 정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름의 하루와 또 겨울철의 하루, 낮 길이는 달라지는 것처럼 아주 딱 맞게 몇 년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를, 이때를 말세라고 합니다. 처음에 오셨을 때, 즉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를 말세라고 말하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는 2018년이니까 말세 중에서도 마지막 때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옛 창조를 6일 동안 마치시고 7일째 쉬심으로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신 4번째 계명에다가 넣고 이것을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실 때에 1000년을 하루같이 보시고 700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 지나고 난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영원히 완전한 안식, 죄도 일어나지 않고 마귀도 생기지 않는 그런 완전한 세계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긴 기간 동안 하나님이 일하실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은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 다른 대단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 자체가 우스운 일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하늘 속에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바닷가에 모래보다도 더 많은 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구입니다. 전체 우주에서 지구를 보면 아예 보이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광대한 우주 안에 우리가
조그만 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만년이라고 하는 기간도 사실은 그 거대한 우주 안에 있는 보이지도 않은 지구만큼이나 아주 짧은 기간입니다. 정말 순식간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느끼지도 못할 만큼 짧은 기간입니다. 그 안에 90년, 100년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차 주실 영원한 시간에 비해서 본다면 그 기간은 없는 것과도 마찬가지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기간 안에 여러분들이 뭐 힘들다고 해서 너무 그렇게 절망할 것도 아니고, 즐거운 삶이 이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될 것처럼 착각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오직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시간표는 지금 몇 시인가, 이것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세 지말에 살고 있다는 것을 첫 번째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간표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일해 오신 과정들을 통하여서, 앞으로 일할 주님의 계획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시기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말씀은 다니엘서에 보시면은 9장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의 중심 도시였던 예루살렘을 위하여서 정한 시기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7년이라고 하는 것이 70번 되는 그 시기를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7년에 70번 되는 그 기간 안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계획을 완성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과 같은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 팔레스타인 땅에서 살지 않지만 조그만 지구 안에서 같이 여러 가지 정보들을 그 실시간으로 나누면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면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지금 얼마만큼 빨리 흐르고 있으며 어디까지 왔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면은 이 7이라고 하는 것의 70번 기간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것도 역시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성벽을 증축하라고 하는 명령이 내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명령이 내릴 때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7년의 70번의 기간이 계속 시작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7년의 70번이 첫 번째 파트로서 7년이 7번 되면 49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지나면은 첫째 부분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다음 다시 62번의 기간이 이어지게 될 것인데, 62번의 기간이 맞춰지는 때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에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끊어질 때가 69번째 기간들이 맞춰지는 때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난 뒤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스톱워치는 딱 눌러져 있습니다. 얼마 후에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많은 민족과 그 사이에 7년간의 마지막 70번째의 평화조약을 맺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평화조약을 맺게 될 때 그때부터 다시 스톱워치는 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절반식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이 기간들이 다 맞춰지는 때까지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든 계획들도 마치게 되는 때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구속의 계획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이 어디쯤 왔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나라 외의 이방 나라에 대한 그 모든 흐름을 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늠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다니엘이 주전 약 580년경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보고 그 계시를 남겼는데, 다니엘서의 2장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아닥사스다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되었는데, 이 꿈을 꾸었는 것을 다니엘이 해몽을 해줍니다. 해몽을 해주었는데 이것이 6장에서부터 7장, 8장 여러
9절에서 완전하게 역사에서 이루어졌던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이방 나라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손길을 보여주시고 증명해 주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타나는 말씀이 큰 머리가 금으로 되어 있는 바벨론 제국과 메데페르시아 나라가 여기 부분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헬라 나라가 해당되고, 그 다음에 로마 나라가 이어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10개 발가락 나라가 등장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예언이 마지막의 마지막 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때보다도 얼마 후에 일어날 사건들까지 환상을 통하여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내용 가운데 자세하게 나타납니다. 거기에 보면은 7개의 머리가 달린 짐승이 나오고, 오늘 본 말씀처럼 7개 머리 달린 짐승 위에 10개 뿔이 달려있는 또 다른 작은 머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10발가락 때에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계시록에서 여러 구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어느 때인가, 10개 발가락이 나타나져 있는 때인가, 아니면 앞으로 나타날 때인가, 이것을 보심으로써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이 하나님의 시기에서 몇 분쯤 되었는가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방 나라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특별히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재림의 때에서 징조들을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한테는 그 나라를 상징하는 나무들이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무화과 나무요, 둘째는 감람나무요, 셋째는 포도나무인데, 그 중에 정치적인 목적을, 정치적인 것들을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무화과 나무에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나고 그 열매들이 맺히는 것을 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너희들은 구속의 때가 가까웠으니까 머리를 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땅에서 그냥 뭘 찾고만은 땅을 찾는 일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여서 머리 들고 머리를 위에 둔 사람답게 살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무화과 나무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나무들도 그렇게 될 때가 바로 너희들이 머리 들 때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여러 나무는 다른 국가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잎이 나고 여름이 온다, 이 말씀은 추후 70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로마에 의해 가지고 망해져 버렸는데, 그 망한 나라가 세상에 다 떠돌이로서 백성들까지 없어진 줄로 알았는데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하게 됨으로써 그 약속이 에스겔서 37장 말씀처럼 완전히 무덤에서 마른 뼈만 있던 그런 이스라엘의 형상들에 살아서 움직이는 군대로 변하는 예언들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으로 성취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시기에 우리나라도 독립을 하게 되고, 몽고도 독립을 하게 되고, 인도네시아도 독립을 하게 되고,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레바논, 파키스탄, 스리랑카,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여러 많은 나라들이 그 시기에 이 이스라엘 무화과 나무와 함께 싹을 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누가복음 21장에서 28절부터 36절에 기록된 말씀에서 볼 수가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이 무화과 나무에 잎이 난 세대가, 그것을 본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일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다니엘서에 보시면은 마지막 70번째에 7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 안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1절에 보면은 그때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인데, 그때에 내 백성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책에 기록된 대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의 자다가 깨어서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될 것이고 하늘의 별처럼 반짝이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어지는 계속된 말씀을 보시면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날 것이라 하심으로써 후 3년 반이라고 하는 요 기간 뒤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자기 선민으로 삼으셨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시면서 그 세대가 다 지나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1290일을 지나서 다시
1335일까지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말씀하심으로써 이 일까지 다 이루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온 세상을 주님께서 오셔서 진노 가운데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1000년 동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부활의 성도들의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고, 사탄 마귀는 1000년 동안 무정에 가두어 두게 될 것임이 그때 시작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난다는 말씀으로 하신 것입니다. 한 세대는 얼마입니까? 1948년도에 태어났던 세대는 우리처럼 평균 수명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럴지라도 100세라고 할지라도 48년도에 100세를 더하면은 2048년도가 됩니다. 우리 지금 2018년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가 앞으로 2048년, 2050년이 되면은 어떤 변화를 얻게 될 것인지는 지금은 이미 깨어서 이 세대에 대한 관찰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해야 될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들은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사망과 사단 마귀가 지배하는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육체적으로 세상에서 더 오래오래 살 것에 대한 꿈을 갖고 2050년대에 그때 의학이 완전히 발달한 때에 다시 냉동 상태에서부터 깨어나면은 그 삶은 계속적으로 죽지 않고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 생명을 연장할 것이라는 꿈을 꾸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오기 전에 어쩌면 주님께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수도 있다고는 사실을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서 모든 나무들에 일어났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깨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그것은 준비하는 데에 정말 조심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나고 난 뒤에는 기회가 다시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한 번의 일생을 살다가 그 마지막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어느 길로 인도해 가시는지 듣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고개를 땅에만 내려 보면서 위를 보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날지를 생각지도 않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답게 우리의 본향이 어딘지를 알고 있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더 힘써야 될지를 알고 주님께서 오셨을 때 칭찬받고 영원히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바른 데 우리의 삶을 투자할 줄 아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로봇입니다. 말도 하는 로봇입니다. 경배를 받도록 하는 로봇입니다. 모든 사람들한테 경배를 요구하게 될 그런 로봇이 이스라엘에 다시 세워놓은 성전에 앉아서 모든 인류들을 장악하는 가운데 감시하고 통제하는 가운데서 숭배를 하라고 강요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런 로봇이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기에 등장할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예언의 말씀이 정말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봇이 그냥 로봇이 아니라 말하는 로봇입니다. 사람보다도 더 뛰어난 어떤 추리력이라든가 기억력이라든가 판단력이라든가 많은 것들을 갖추고 있는 로봇입니다. 흔히 요즘에 유행하는 인공지능이 탑재된 로봇입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것은 지금 전문가들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받고 있는 그러한 기사들을 여러분이 많이 보셨다는 사실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몇 가지만 제가 소개를 다시 해드린다면 2014년 11월에
테슬라 민간 우주업체 스페이스X의 CEO로 있던 머스크 회장이 말을 합니다. 5년 안에 인공지능 로봇은 인류의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2015년 3월에는 타이슨 박사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하고 천재 물리학자이자 우주 다큐멘터리 제작자입니다. 머스크 회장이 다시 한 말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사람을 애완견처럼 키울 수 있을 때가 올 거다. 스티븐 호킹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국의 박사가 얘기를 합니다. BBC와의 인터뷰에서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발달해 인류의 종말을 부를 수도 있다. 그 뒤에도 계속 보면은 뛰어난 인공지능에 관한 석학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인공지능의 애완동물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2016년 4월 달에 나와 있는 서울경제신문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히브리 대학교의 히라리라고 하는 교수가 하는 말입니다. 만약 컴퓨터와 로봇이 인간의 두 가지 능력, 신체적 능력과 인지적 능력을 뛰어넘게 된다면 그들은 기존의 직업에서 인간을 능가하는 것처럼 새로운 직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인간을 능가하게 될 것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효용 가치가 떨어진 수억 명의 인간들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묻게 되는 21세기에 경제적, 정치적으로 가장 큰 화두를 만들어낼 것이다. 인공지능으로 말미암아 호모 데시우스, 다시 말하면은 신이 된 인간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히라리 교수는 가장 무서운 것은 인공지능과 로봇이 소수의 인간에게 엄청난 힘을 주고 인류 대부분은 힘을 뺏기게 되는 경우가 생길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현실입니다.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말하는 로봇은 현실입니다. 이미 가정에는 애완동물, 인공지능을 탑재한 강아지들이 뻘뻘 놀으면서 애들하고 대화를 합니다. 앞에 스피커가 인공지능이 달렸기 때문에 뭔 말을 하면 이것이 영어로 답을 하고 스페인어로 답을 하고 뭐든지 다 이제 척척해 줍니다. 외국에 나갈 때 통역이 필요 없이 하나의 스피커만 들고 다니면은 그냥 모든 것이 통화되는 이와 같은 시대로 우리는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냉장고에 있고 위에 달려있는 그 뭐예요? 에어컨 같은 데서도 있고 어디에나 인공지능이 이제 다 등합니다. 자동차에도 있고 뭐 길에 가면은 CCTV 전부 다 인공지능으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하늘에 있는 위성들과 그리고 깔려있는 전세에 깔려있는 인터넷망과 그리고 사업에 깔려있는 실시망, CCTV망 이 모든 걸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를 하나하나 다 알게 됩니다. 다 기록으로 남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그것을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장악하고 자기의 의도대로 쓴다고 한다면은 우리 모든 인간들은 그 한 사람의 권력 앞에 완벽하게 사로잡힐 수 있는 시기에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부인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에는 인공지능이 기사를 쓸 때에 그냥 어떤 기사를 쓰라 해가지고 오더를 주면은 했는데 이제는 인공지능이 페이스북 같은 데서 화두가 되는 것 스스로 찾아가지고 이번에 이걸 써야 되겠다 하고 쓰는데 기자는 하루에 단 몇 건밖에는 쓰지를 못하지만은 인공지능은 수천 건을 하루에 그 기사들을 아주 멋지게 생산해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의사들이 하는 그 일을 의사가 한 시간에 검색할 수 있는 자료를 그냥 10이라고 한다면은 인공지능은 한 시간에 검색할 수 있는 자료를 1000만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그런 그 주식을 통해서 돈을 버는 회사들, 상담사들의 인공지능이 거기에 가세됨으로 말미암아 단 5개월 안에 그 주식이 얼마만큼 이익을 나게 되냐면은 1000몇백 %를 낼 수 있는 어마어마한 변화들을 일으키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시기가 바로 인공지능이
사람들이 만든 사람 모양의 로봇 안에 장착되어서 사람들이 해가는 그 모든 일들을 스스로 알아서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보다 월등한 힘을 가지고 어떤 절대적인 권력에 잡혀서 우리들의 목을 올가매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아마존 마켓이 2012년도에 자기 회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무인 판매망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장에 들어갈 때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들어가서 물건을 갖고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2017년, 2018년에는 이제는 모든 사람들한테 개방을 했습니다.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만 사람들이 도둑질하는 것과 같이 그런 기분이 든다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어마어마한 매장에 수많은 물품들이 다 있는데 그냥 주섬주섬 담기만 하면은 아무도 안 보니까 그냥 도둑질하는 것처럼 담기만 하는데 그 담는 순간 이미 전부 다 그 사람의 계좌, 그 사람이 누군지를 다 알고 그 사람이 무엇을 구입했는지 다 알고 그냥 그대로 해서 계산대를 그냥 나오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세상이 우리에게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우리 지갑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 완벽하게 결제가 되어 나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들을 꼼꼼히 다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부 다 컴퓨터 안에 모든 것들을 기록으로 남겨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이 핸드폰을 가지고 중국을 가든지 프랑스를 가든지 아니면은 저 멀리 남미로 가든지 간에 구글 안에 있는 타임라인이 쫙 우리의 길을 그대로 다 기록을 남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뭘 시사합니까? 이제는 주님 앞에서 앞으로 몇십 년 후면은 더 살기 좋은 세상이다. 이런 걱정하는, 이런 기대를 하는 것도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일깨우는 징조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제는 직장 없어지게 될 것이고 의사들도 변호사들도 판사들도 점점점 모든 자기들이 하던 일들을 잃어버리고 빼앗게 될 거라는 우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무엇인가 준비해야 할 것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깨어서 주님 앞에서 뭔가 해야 될 일을 하십시다. 할렐루야! 2017년도에 아주 희한한 일이 생겼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인공지능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교회가 창설되고 이 인공지능 기술자 최고의 그 엔지니어가 인공지능 교회의 사제가 되어서 자기는 종신토록 사제 일을 하겠다고 했고요. 미국에서 실제로 종교단체로 세무서에서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름 침례교회는 종교단체다 해가지고 법인으로 인정을 해 준 것처럼 인공지능을 하나님으로 섬기겠다고 하는 그 단체를 종교단체로 인정을 하고 세금을 부과하게 되고 그 안에서 인공지능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하면서 그 밑에서 그것을 만들었던 사람들은 사제 역할을 하면서 살게 되는 때가 왔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7년 11월 12일자에 보면은 유엔이 드디어 인공지능 킬러 로봇에 대한 규제를 하는 회의를 시작했고 실제로 인공지능을 한 시민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곳들도 등장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이제는 사람하고 같은 공존하는 사회 속에서 한 사회원으로서 인격적인 대우를 받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격적인 대우뿐만 아니라 지금은 성문화가 엄청나게 타락을 하다가 보니까 그러한 여성, 남성 로봇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일부 나라에서는 이런 로봇이 엄청난 인기를 가지고 점점 성황리에 제작되고 판매되고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남자 로봇이 멋지게 나오게 되면 더 이상 남자들은 여자들한테 매력이 없는 존재로 퇴출당할 거라고 말합니다.
로봇이 더 그 모든 부분들을 채워줄 것이기 때문에 우리 남성 같은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막막한 시대가 왔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때 우리가 살면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좀 더 진지한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2018년도 1월 14일자 기사에 보니까 인공지능 변화와 의사와 경쟁이 안 된다는 제목하에 10년 뒤에 옥스퍼드대에서 내놓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33년에는 일자리가 46% 사라지고 의사의 70%가 사라지고 변호사의 48.1%가 사라지고 이렇게 다 될 것인데요. 1초당 인공지능 변호사는 로스라고 하는 인공지능 변호사가 지금 활동을 하는데 1초당 1억 장의 문서들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걸 이 얘네들은 밤도 자지도 않고 밥도 먹지도 않고 커피도 안 마시면서 그냥 해대는 겁니다. 이런 세상이 이제는 우리한테 점점 더 광범위하게 우리 곁에 찾아오게 될 것인데 우리가 장래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나도 몰라라 하면서 가만히 스스로 인생에 대해서 그냥 경시하거나 무시하면서 사는 삶은 10년 후에 얼마나 돌이킬 수 없는 무서운 자리에 우리가 엮이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경고하는 알람으로 오늘날 우리를 깨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중국에서 가장 바둑 잘 두는 사람 허재 아시죠? 2018년 1월 17일에 허재가 인공지능하고 바둑을 또 한 번 떴습니다. 이번에는 2점을 깔고 떴다고 하는데요. 77수 만에 기법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모든 분야에서 뛰어난 인공지능은 성경에서 예고하는 것처럼 어느 날 온 세상을 지배하는 강력한 독재자가 등장하게 될 것이고 그 독재자는 70번째의 7년 중반에 온 세상을 완벽하게 장악하는 방법으로 하늘의 위성과 인터넷망과 지상에 깔려있는 온갖 CCTV 감시만 가지고 사람들을 잡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그 후 3년 반이라고 하는 그 절반의 기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깨어서 주님 앞에 준비하고 있는 자기의 신부를 데리려고 그분이 꼭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언들이 이미 많은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은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예언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그림을 그려서 머리로부터 그려가지고 발목까지 그렸다고 한다면 남은 부분은 발가락 부분을 그리는, 발 부분을 그리는 요 일만 남았고 그려질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냥 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그것들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의 여러 가지 엮는 시스템과 그리고 우리의 심령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육신의 온갖 탐욕들과의 싸움에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든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도와주시는 능력 안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동물들은 감성이 있어서 사람과 교통이 일어납니다. 사람 속에 있는 감성, 혼이라고 하는 것이 교통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영역입니다. 그런데 동물들은 죽으면은 그냥 흙으로 돌아가고 끝이 납니다. 사람이 만든 로봇은 얼마만큼 사람들과 같이 그 혼적인 교통을 할 수 있는 모방하는 기술들이 점점점 완전하게 자리를 잡아갈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만든 로봇은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에 관한 것입니다. 영에 관한 것은 동물들한테도 없고 사람이 만든 아주 뛰어난 로봇에게도 주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은 천사들도 하나님 만드신 영인데, 여러분, 천사들은 사람이 만든 로봇이 아무리 정교하고 뛰어난 지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습게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천사가 한번 그냥 찌지직 하고 뭔가 에너지를 발사하면은 아무리 뛰어난 로봇이나 아무리 뛰어난 인공지능 기계라 할지라도 먹통이 금방 된다는 사실, 순식간에 고철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과학적이고, 이거는 성경적이고, 이것은 현실적인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현실 중에서 가장 중시해야 될 것은 우리의 영을 낳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통을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유지해 가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돌보심을 받고 그 안에서 영원한 승리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줄을 끊지 마십시오. 그 줄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 관계가 조는 것으로 인하여서 힘없이 떨어뜨려지는 그러한 참 억울한 결과가 오지 않도록 정신 차리고 주님 맞이할 준비가 돼가는 삶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공지능은 우리의 모든 삶을 추적합니다. 인공지능은 우리의 취향을 규합을 해서 장차 무슨 물건을 살 것인지를 미리 알고 그것을 광고로 띄워줍니다. 인공지능은 인터넷 안에서 사람들이 남긴 글, 사람들이 방문했던 사이트, 사람들이 읽었던 기사 같은 걸 딱 보면서 그 안에 인공지능이 이 사람 자살할 사람이다 해서 자살방지센터에다가 곧바로 연락을 취해줍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사실은 어디에 숨어 있는지도 모르는 인공지능한테 체크되고 관리되고 있고, 언젠가는 이것이 완전히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러한 망으로서 우리 위에 덮쳐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사시기를 정말 잘하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예수님을 알고 그 말씀을 알고 준비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복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시게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지금 새해 첫 달을 맞이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첫 달이라고 하는 느낌을 얻을 만큼 그냥 평온하지는 않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시간 함께 갖도록 하시겠습니다.